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7일 오늘 성령관님들 지난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주어진 이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사랑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사도는 교회 지체들이 선호하는 여러 은사와 그 은사에 연결된 사역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이 개인의 욕심으로 독점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은사와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유익하게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 은사와 직임의 유용성을 사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은사로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방언과 말은 같은 단어인 바로 로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혀를 의미하는데 언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언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외국어를 말하며 또한 천사의 말과 같은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가 발현되는데 사랑이 꼭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발현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도는 사랑 없이 구사하는 방언이 누군가에게는 구리와 같이 시끄럽고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고 혐오스러운 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사도의 의중은 은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효력 있게 만드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은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는 이 방언의 은사에 이어 예언과 믿음의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아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사도는 산을 옮기는 믿음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자체가 어떤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사도는
은사의 수요와 활용 속에서 사랑의 부재를 존재적 부재로 간주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놓는 것입니다. 사도는 신비한 은사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구현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지요. 자, 3절 말씀은 사랑의 유익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삶의 헌신과 희생도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는 특히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내주는 구제를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도 언급합니다. 이 희생이 앞에서 말한 은사와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희생은 경탄과 칭송을 자아내는 숭고한 헌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희생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내 모든 것과 내 몸입니다. 사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과 몸까지 바치는 희생의 가치를 사랑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비록 타인을 위해 내가 내 모든 것과 몸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숭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숭고하게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헌신에 대한 마땅한 열매와 소득을 담보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와 희생으로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절, 5절, 2절은 사랑의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섬김과 희생에 꼭 필요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의 의미에 관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묘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사도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동적인 행위로 사랑을 기술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은 먼저 오래 참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은 타인을 향한 인내를 가리킵니다. 오래 참음을 뜻하는 우리 마크로리시미아 속에는 길고 넓은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타인을 섣불리 거부하지 않고 오래 인내하며 용납하는 그 사람의 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사람의 사랑의 행위에는 모두 타인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술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권면했던 많은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선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10장 24절 말씀이었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의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6절 한 절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한 사랑 속에 의로움이 내재해 있음을 가르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진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는 진리는 앞에서 언급한 불의와 대꾸를 이룹니다. 불의와 진리의 대조는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지혜의 대비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타인을 향한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도에 담긴 진리와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라가는 불의를 대조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랑 속에 담긴 기쁨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은 모든 것과 사랑.
사도는 사랑을 모든 것과 연결시킵니다. 사랑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과 연결되고 모든 곳에서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또 소망하고 견딥니다. 아멘. 주회는 마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 능력과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을 높이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를 넘어서는 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모든 은사를 완성하는 길,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들을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은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가 심벌재를 시끄럽게 두들기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크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내 영성을 뽐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의하면 사랑이 빠진 모든 사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0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지요. 바울은 사랑을 설명할 때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려 16개의 동사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모습에는 하나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던 정적인 스탠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훗날에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서럽게 울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6절 7절 두 절은 사랑은 진리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죄나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진리 앞에 서기를 바라며 끝까지 참고 믿고 또 소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식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사랑이 본문의 사랑이란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놓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무례하지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병삼 우리 만나교회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어 불편하게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진리로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에는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음에 불과하지요.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권세 있게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옮겨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소리 없이 번져갑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도시를 폭격하다가 격추당한 미국의 비행 조종사들을 구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로들을 돌보라고 관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폐결핵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새약해진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사랑의 삶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까지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붙들고 오늘도 복 있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다른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빛이 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은사도 역시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리 외부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 국가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도 개인들도 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고 또 좀 이따가 몇 시간 후에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